네, 오늘 제목은 속는 교회, 또 속이는 교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요 얼마 전에 저희 부부가 아는 어떤 분과의 대화 가운데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일반 제도권 교회 출석 중인 분인데 자기네 교회 성경 공부에서 배운 내용을 말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많은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데 그 외에 바깥 어둠에 내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성경 구절을 들어서 천국의 밝은 곳 안에는 상급 받는 자만 들어가게 되고 상급 없는 그리스도인은 거기 들어가지 못한 채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며 살게 될 거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그와 관련한 말씀들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고 그 구절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이 구절들인데 바로 그 표현이 등장하는 구절들입니다. 바깥 어두움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 표현들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모든 구절이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해 장차 지상 위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관한 가르침인 겁니다. 이는 환란 시대를 통과하면서 구원받게 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왕국 백성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왕국 바깥에 마련된 어떤 흑암의 공간에 있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을 현존하는 지옥으로 봐도 무방한데 다만 지구 중심부에 있는 지옥이 그때 가선 지상으로 옮겨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흑암, 즉 어두운 곳임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또 유다서 6절, 유다서 13절 같은 구절들에서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있게 되는 바로 이 지옥의 공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점은 신약 시대를 거쳐 구원받는 교회 성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 왕국의 백성이 아니라 통치자들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실 때 함께 오게 되며 아마겟돈 전쟁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함께 건립할 것이고 그 안에서 왕들로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 14절은 주님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게 될 자들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 함께 그분과 통치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이 약속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되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슬피 울고 이를 갈면서 있게 될 그 어둠의 공간은 구원받은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를 장소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이 땅의 백성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해서 들여보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이것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는 성경 안에서 왕국들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고 또한 모든 성경 말씀들을 그 세대적인 구분 없이 마구 뒤섞어 사사로이 해석하고 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 대화를 나눴던 분이 속해 있는 그 교회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아도 상급이 없으면 다시 지옥에 들어가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사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은 흔히 구원과 보상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은 보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한마디로 말해 지옥에 가지 않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천국, 즉 셋째 하늘의 천국과 또 땅 위에 세워질 천국에 조건 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은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지 구원받은 후에 쌓는 어떤 공적으로 주어지는 상급이 아닙니다. 상급은 그 천국 안에 들어간 후에 거기서 누리게 될 보상들을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몸으로 행한 선한 행위들에 대해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일종의 논공 행상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비록 선행을 많이 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또는 그런 사람이라면 상급이 적거나 없는, 그래서 손해를 보는 구원이 되기야 하겠지만 그렇다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바깥 어두움의 장소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아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더구나 그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등장하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뒀다가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던 무익한 종이라 일컬어지는 그 사람이 결국 바깥 흑암 어둠 가운데 내던져진 것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상급을 받지 못할 때 그와 같이 바깥 흑암으로 쫓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큰 오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마태복음 25장의 탈란트 비유 역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환란 시대 유대인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다니는 교회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 또 적용한다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상급과 보상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급 여부에 따라 받은 구원마저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함으로 교인들로 하여금 큰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 어떤 열심 있는 행위들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교회들이야말로 고린도후서 4장 2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사람들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소리 맞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냄으로 하나님의 명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시험하노라. 네. 그런데 혹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어찌되었건 그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확실히 열심을 내며 살 수 있을 테니 나쁠 건 없지 않냐, 이렇게 말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런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갖게 해서 선한 행위들에 열심을 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삶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님들은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제가 만일 여러분이 많은 선행으로 공력을 쌓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이지 여러분은 더 큰 두려움을 갖고 더 열성적으로 선을 행하며 사시겠습니까? 만약 그럴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인정하진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성경 말씀을 이미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제 아무리 선하고 경건하고 또 위대한 일들을 열심히,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봉사나 희생이나 자선이나 선교라는 이름으로 하더라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오직 단호한 손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곳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날 심판 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도 아주 많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 그냥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 many, 많은 사람들이라고 한 걸 보십시오.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한 것들은 표면상 볼 때 전혀 불법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든 일은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도 실로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면전에서 부인하실 것임을 지금 천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훗날 일어날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종의 예언입니다. 대환란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겨냥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 시대 내내 이런 사람들이 출현하게 될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주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합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들의 행위들에서 어떤 오류를 지적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으로는 그들의 행동이나 하는 일들이 주님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감히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건하며 영적이고 헌신적이고 복음적으로 표방할 뿐더러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라고 불리는 곳들을 보면서 그들이 진리와는 거리가 먼 교회라는 것을 외형적으로 비춰지는 그들의 모습이나 행동들, 그리고 하는 일들의 종류를 가지고는 알아채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오류와 거짓을 외관만 보고도 단박에 눈치챌 수 있다면 결코 속임수에 빠져들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교리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 교묘하고 간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고도의 속임수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와 사람들이란 겁니다. 여러분은 저 시장이나 저작거리에서 호객하는 야바위꾼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종지같이 생긴 공기나 컵 서너 개를 놓고 그 중 하나에 돌을 놓고는 이렇게 저렇게 위치를 바꾸다가 멈추면 그 돌이 있는 걸 고르는 노름입니다. 만약 누가 그 중에 하나에 돈을 걸고 지목을 하게 되면 그 야바위꾼은 그 공기를 들어서 열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 안에는 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잃습니다. 그럼 또다시 도전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 현란하게 움직이는 손과 컵을 놓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러다 이제 동작이 멈추면 이거다 하고 또 그 어떤 하나 앞에 돈을 탁 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컵을 들추면 희한하게도 이번에도 또 빈 겁니다. 아마 10번을 반복해도 그는 맞추지 못하고 계속 돈을 잃게 될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야바위꾼은 고도의 손기술로 눈속임을 하기 때문에 실은 그 컵들의 위치를 이리저리 바꿀 때 이미 그 모든 컵들 어디에도 돌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 어떤 컵 안에도 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야바위꾼의 손을 뒤로 이렇게 묶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직접 그 3개 또는 4개 모든 컵을 동시에 탁 오픈해 보면 아무 데에도 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노름판에 앉아 어리석게도 도전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 컵들 중 하나에 돌이 들어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처음에 돌 위로 컵을 덮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안엔 실은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진리가 있다고 믿는 이유는 뭔가 보여지는 면에서 분명 진리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학적 착오는 믿음에 있어 제1의 걸림돌이 되며 거짓에 속아 넘어갈 가장 좋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술쇼를 볼 때 그것이 트릭인 줄 알면서도 그 보여지는 현상에만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첫 번째 술책은 언제나 보는 것, 보이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 3장에 여자가 속았을 때를 보시면 1절에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에 어떤 짐승보다 더 뱀이 간교했다고 하면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6절에는 그래서 여자가 보니까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또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7절에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눈이 열렸다. 이처럼 사람의 약점은 최대 약점은 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자신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비출 때 나타낼 때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게 치장하여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처럼 말이죠. 저는 종종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인들 그리고 몰몬교 선교사들의 얼굴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인자한 얼굴에 자상하게 미소를 머금은 표정, 그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말투에 온화하고 신사적인 행동에서 저는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열심 있는 행동이나 절제미 넘치는 생활 방식을 이 진리의 교회들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과연 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행과 절제와 금욕적인 삶에서 그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봉사와 희생은 어떻습니까? 아시는 바대로 몰몬교 선교사들은 외국에 나가서 1년에서 2년을 자비량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무료로 봉사하고 선교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선교사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거리에서나 또 가가호 방문을 하면서 열심히 전합니다. 절제 생활은 어떻습니까? 저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들은 많이 봤지만 그런 몰몬교도들을 본 적은 없습니다. 식탐에 사로잡혀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개걸스럽게 먹는 교회 성도는 많아도
그런 무절제한 식생활을 하는 안식교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변의 교회들 안에서는 파탄지경에 이른 가정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불화하고 싸움과 폭력과 부정이 난무하고, 그래서 결국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고 자녀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탈선한 삶을 살고, 그야말로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가정들 말입니다. 그에 반해 가정이 천국이라고 가르치면서 가정의 행복을 최고선으로 추구하는 몰몬교도들의 가정들은 얼마나 평화로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천국, 평화, 교회, 성경, 복음, 선교, 선교사, 봉사, 아름다운 부부생활, 이런 단어들을 강조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속이는 자들, 이 거짓 교사들의 활동은 단지 이런 알려진 이단들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모든 형태의 교회들 안에서도 나타날 뿐 아니라 실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개신교라 불리는 교회들의 범주 안에서도 이런 속임수가 있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교회에만 주목하고 교회가 행하는 것들에만 그 시선이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나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인도해준 그 교회들의 모습 또는 그 교회들이 행해온 활동들이 옳다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많은 부분에서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고 있지만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보고 경험하고 따랐던 교회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불려지는 이름이나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에 붙이는 그 명칭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즉 형태는 좀 변형돼 왔고 그것에 붙여지는 이름들은 달라져 왔을지 몰라도 내용과 본질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쉽게 목격하고 경험하는 교회들이 진정 성경이 말하는 바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교회일까요? 혹시 이 점에 있어 여기 우리도 속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저는 언젠가부터 이 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내가 봐오고 겪어온 교회들, 그리고 너무도 당연하다고도 생각하고 맞다라고 그렇게 믿어온 교회의 어떤 형태, 사역, 활동, 프로그램, 명칭, 또 전통과 관습 등이 정말 맞는 것일까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 깨닫게 되는 사실은 갈수록 오늘날 나 자신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엇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서부터가 잘못된 걸까요? 아까 그 야바위꾼에게 속는 사람들이 그 컵, 어딘가에 돌이 들어있다고 믿는 것처럼 사람들은 진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믿으면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믿고 교회를 따르는 오류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진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몸인 교회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실은 교회 밖에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단지 교회는 진리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찾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늘 교회에서 진리를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눈은 온통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또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 교회 사역, 교회 활동, 교회 프로그램에 늘 눈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 불리는 현대 교회들은 얼마나 잘못됐냐면 진리신 예수님조차도 그 교회 안에 들어가질 못해서 밖에 서서 문 열어달라고 외쳐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우습게도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배우며 진리를 행하겠다고 온통 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 정작 진리는 교회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속고 있는가? 이 점에 관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 모습은 불과 몇백 년 전부터 생겨난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교회들 형태는 초대교회 때나 감독자들의 시대라 불리는 초기 교회들 속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그 후로도 1500년 동안 존재하지 않던 교회 형태의 모델들이었습니다. 물론 AD 325년 니케아 공회를 기폭제로 그 조직화되고 정치화된 로마 교회가 출현하므로 그 거짓 교회가 표면상 주도하는 역사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레 그 원한 형태의 교회는 사람들 시야에서 사라져갔지만 엄연히 생명과 진리를 보존하고 이어온 다른 교회들은 늘 수면 아래에서 존재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그 잘못된 거짓 교회로부터 개혁을 하나 싶었지만 결국 그 수면 아래 교회를 밖으로 끄집어내지는 못한 채 그저 제도화된 교회 겉옷만 바꿔 있는 식의 변화를 꾀했기 때문에 이름과 명칭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그 어긋난 형태로 현대까지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 형태의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 저나 여러분이 수년, 수십 년간 몸담아온 집회 중심의 회중교회라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건 저나 여러분의 잘못이라기보단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물들어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어떤 교회나 선교단체로 인도한 그 선배 세대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 세대도 그랬고 더 나아가 1세기를 훨씬 더 뛰어넘는 전 세대로 올라가더라도 마찬가지로 눈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교회들은 다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몇백 년 전부터 당연시돼 왔던 그 교회들이 바른 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경험해왔던 교회들의 성격은 사실 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어릴 때는 침례교와 성결교에 속한 교회들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선교회라 불리는 단체에 몸담았습니다. 그리고 제 육신의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교회에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 성격은 교파나 교단을 배격하며 성직체제를 부정하고 특정한 사람을 목사님이라 부르는 그 누룩 교리에서 벗어나 교회 안에 누구든 다 형제, 자매라 부르며 교회에게 주어진 예식인 침례와 주의 만찬을 회복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는 소위 브레드런, 형제단이라 불리는
교회들의 영향을 받은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유일한 진리의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안 이후로 진리의 지식면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가운데서 저는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교회와 선교의 생활을 통해 체득된 변하지 않은 DNA가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서양식 교회 모델인 그 회중교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왔던 소위 그 형제교회들이라 불리는 교회들조차도 마찬가지인데, 그들도 끊임없이 200~300명대 회중이 주일이라 부르는 특정한 날, 정기적으로 그것도 교회만을 위해 마련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일종의 집회적 형태의 교회를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본주의라든가 복음주의 노선이라든가 그리스도인의 제자화라든가 선교 지향적인 마인드라든가 열매 맺는 삶, 그런 등등의 거의 모든 현대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내세우는 그 모토를 역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 이유는 저와 여기 모든 분들이 이 면에서 분별력을 지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이 세상 모든 교회들이 예외 없이 하나같이 복음이나 선교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물론 말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교묘한 속임수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 복음만 아니면 되고 치적 쌓기, 즉 보여주기식 선교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도 순진한 생각입니다. 사실 복음 전파나 선교라는 개념을 왜곡하고 오도하는 것이 심각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하는 삶 자체를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기치로 내걸고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교회와 선교지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이건 20세기부터 나타난 소위 신복음주의, 네오 에반젤리칼리즘, 그것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신약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1800여 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지금 20세기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미션, 선교라든가 미셔너리, 선교사란 단어는 없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라고 부르는 건 정말이지 넌센스입니다. 바울은 선포자였지 선교사가 아닙니다. preacher. 그것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미셔너리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과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의 선포자, 또 사도, 그리고 교사로 임명됐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성경적인 교회는 그 어떤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초기에 바울을 위시한 사도들에 의해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말 그대로 그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 전도자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 성경은 에반젤리스트라고 부르지 미셔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4장 11절에서 교회의 기초가 됐던 그 직분들을 발견합니다. 그 가운데 바로 에반젤리스트, 복음 전도자가 있죠. 사실
이 미션, 선교라든가 미셔너리, 선교사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고 또 그렇게 불린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반젤리스트라 불리는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건 맞지만 그 또한 지역교회 내에서 발견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과 디모데입니다. 빌립은 에반젤리스트라 불리면서 최초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안에서 세워졌던 그 7명의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하는 그 사람의 한 명이었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최초 감독자인 동시에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렇게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결과로 어떤 도시에 믿는 무리들이 결성되어 우리는 그들을 교회라 부르지만 그 이후론 세계 모든 지역의 교회들을 출현시킨 건 파송된 선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어떤 교회가 특정한 선교사를 타 지역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교회들이 퍼져나간 것이 아닙니다. 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자체가 분열되어 나가면서 여러 곳에 또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핍박이나 전쟁, 전염병 또는 정치적 요인들과 같은 외부적 환경을 피해 어쩔 수 없이 다른 도시, 지방, 그리고 나라들로 교회가 흩어지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어떤 개인이나 가정들이 결혼이나 직업상의 이유로 자연스럽게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교회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긍정적인 이유든 부정적인 이유든 교회 안에 일어난 어떤 분열에 의해 교회들이 분리, 재생산되어 간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라면 세포가 분열을 일으키듯이 자생적으로 확산되어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기획하고 의도된 방식으로 전파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또 그런 예들에 대해 저는 완전 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세워나가시고 성장시키시고 확산시켜 나가시는 원칙적 진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각 나라마다 그리고 각 지방과 도시마다 교회들을 두신 걸까요? 그 이유는 각각의 나라와 지역을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1700, 1800년대에 왕성하게 파송된 영국이나 유럽의 선교사들, 그리고 20세기 들어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전 세계에 골고루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근대에 들어와 복음이 널리 확산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이미 세계 여러 지역에 복음이 도달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 근거를 알 수 있지만 AD 40년이 되기도 전에 이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 믿는 자들과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영국이 요한 웨슬레에 의해 복음이 들어갔고 존 낙스에 의해서 스코틀랜드가 복음화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오래전 무려 AD 1세기에 이미 그 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1세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복음은 인도에까지 당도해 있었고 중국 땅에는 635년 당나라 태종 때 이미 우리가 역사에서 파사교라고 하는 또 대진교라고도 하는 빛을 준다는 의미에서 경교라고도 불리는 종파가 기독교 종파가 이미 퍼져 있어서 당시 무려 20만 명의 신자가 있었고 한자로 된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도 구한말에 서양 선교사들의 복음이 소개된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미 신라 시대부터 이 경교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여기 이 사진들은 불국사에서 경교 유적으로 추정되는 십자가나 성모상의 석재
공예품들이 나왔는데 7, 8세기경의 것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신라시대 것으로 연대가 측정되는 십자가 모양의 돌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흔적은 일본에서도 발견되는데 천황서기에 따르면 일본 천황이 8세기경 경교 선교사 밀리스를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나라 사신단과 함께 갔다는 기록입니다. 제가 이번 5월 초에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요. 거기 유명한 히메지성이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사진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 성은 14세기부터 지어지기 시작해서 16세기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축성을 시작했고 17세기 초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시죠? 그의 사위인 이케다 테루마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특이하게도 이 건물에 보면 중앙 기와에 십자가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속설에 의하면 그 건축에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이나 여기 한반도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 지역도 5, 6세기에 이미 이렇게 변질된 기독교 교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보다도 훨씬 이른 시기에 인류가 퍼져 있는 지역이라면 이미 웬만한 곳에는 복음이 전해져 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믿는 자들과 교회가 존재했었음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18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전 세계가 복음화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기독교가 강세인 나라들의 선교 열정으로 복음이 곳곳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좀 지나친 과대 광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 모든 족속, 모든 나라들의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 온다고 주장하거나 단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인 수가 적거나 교회 숫자가 적다고 또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더 우세한 국가라 해서 그 나라들은 선교지이고 우리나라는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사명을 지닌 선교사 국가라고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우월주의에 빠진 극히 주제넘은 자만심이고 오판입니다. 아니, 이미 자국민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으며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인데 타국인이 언어도 통하지 않으면서 선교를 하겠다고 가야 한단 말입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나라에서 말이 잘 통하는 자기 나라 사람들, 즉 가깝게는 이웃, 동료, 친척, 심지어는 자기 가족한테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왜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게 이질적인 나라에 가서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허비해가며 선교를 해야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오히려 대한민국 사람은 한국 사람에게, 몽골 사람에겐 몽골의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아랍 국가는 이미 그 지하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바로 카톡방에 올라온 그 사진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어제 부평역에 청년들이 나가 거기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비록 나이 드신 노인일지라도 한국 청년이 말을 붙여도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큰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경우 모든 상황을 예외 없이 완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그런 사역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드시 있어야만도 하지만 이 시대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요구하시는 복음 전파의 형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 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외국에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외국인을 만나게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런 경우라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에 맞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과 같이 이 교회 강성대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최고선으로 여기는 선교사 파송, 선교 부흥 운동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교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과 개념들에 너무 많이 동화되어 있는 나머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속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반복되지만 하나님, 예수님, 교회, 복음, 거듭남, 구원, 십자가, 제자, 선교, 이웃사랑, 평화, 평등, 회복, 치유, 이런 등등의 그 모든 좋은 말들을 덮고 있는 그 컵을 들쳤을 때 진정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결과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고 선한 열매라고 믿는 건 참으로 속고 속이는 교회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너무도 순진한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진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악한 것들만 판단할 수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암암리에 영향을 주는 건 물론 이 세상의 어떤 악의 모습도 모양도 있겠지만 실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한 천사로 나타나 있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거짓을 심어주고 또 영향을 주고 우리를 속이려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